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섞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 알죠? 이분이 이제 예능 프로 중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초대된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코믹한 이 강연으로 아주 유명한 김창옥 교수. 한 번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분의 강연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 유퀴즈에 나와서 인생은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열정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열정적으로 일도 하고 양육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열정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뭐 이런 거겠죠. 목회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열정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열정도 시그러져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권태기입니다. 이 권태기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이 권태기에 들어가면 또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기가 계속 영원히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이 이런 권태기를 또 지나면 마지막으로 이게 성숙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불꽃으로 표현을 하면 열정기는 막 불꽃이 화려하게 막 타오르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권태기는 불꽃이 꺼져가는 거, 그죠? 그리고 성숙기는 이 불꽃이 아니라 숯불이 되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막 불꽃 일어나는 불에서 안 구워 먹잖아요. 그죠? 숯불에서 구워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 불꽃에 고기를 구우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열정기가 아니라 성숙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얘기했던 이 인생의 3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숙한 삶에 이르려면 열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권태기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최종의 단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이제껏 4주 동안 함께 나눴던 이 아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이 여자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이 첫눈에 반해서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열정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열매를 맺자라고 했을 때 이 술람이 여인은 거부하죠. 이 일종의 권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술람이 여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솔로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4번 전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 아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0년 넘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가서를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서 저는 나름대로 이 아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아가서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아가서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정말 노골적으로 남녀의 사랑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성경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지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에도 점점 깊어지고 또 나아지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앞에서 성숙한 신부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돼요. 그죠? 술람미 여자에게 먼저 솔로몬이 사랑의 입맞춤을 맞춤으로 이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피니시는 성숙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으로 이 사랑이 완결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성숙한 신부에 대한 모습 딱 2가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숙한 신부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는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있죠. 금이환양. 예? 마침내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남편 신랑에게 합당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금이환양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개천에서 용났네 이게 아닙니다. 그 술람미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수넴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고 자란 이 촌 여자가 솔로몬 왕을 만나서 한 번에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났듯이 그냥 신분이 그냥 수직 상승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시골 촌뜨기 여자가 왕비가 된 것은 분명한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이고 출세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거친 들을 헤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미드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 그게 조금 말씀을 풀어보면 광야에서 올라온 자 이렇게 말씀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그러면 황무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연상이 됩니까? 삭막함, 그죠? 삭막하잖아요. 막연함, 혹은 부족함, 먹을 게 부족하다든지, 마실 게 부족하다든지, 쉴 곳이 부족하다든지. 아마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일 거예요. 때문에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나 고생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불이익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 땄죠? 그 안세영 선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 1등,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이게 상관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예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기록을 세웠던 이 안세영 선수가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마지막 결승 할 때 중국의 그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요. 그 천이페이 선수와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7전 7패 7번 싸웠는데 7번 다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요. 금메달을 두고. 근데 해피리비에 이 중요한 게임에 무릎 부상을 입어가지고 1세트를 이기고 2세트에 아주 어렵게 패를 해요. 졌죠. 이제 1대1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이 선수가 쩔뚝쩔뚝 줄어요. 공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그 경기장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딸이 쩔뚝쩔뚝 걸리면서 이 공을 못 쫓아가고 막 넘어지고 그 셔틀콕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저앉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관중석에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멈춰도 돼, 세영아. 그만 기권해라. 그런 어머니의 그 애처로운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규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는 그 심각한 부상을 불구하고 이 천이페이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감동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가 감동입니까? 어느 지점이 여러분들 감동의 포인트입니까?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게 감동의 포인트일까요? 아니죠.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부상을 안고도 그걸 이겨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게 감동의 포인트잖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선수였고, 그리고 자기 몸은 지금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무릎 상태였지만 투어를 발휘해서 이겨냈다는 것이 감동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금메달을 땄다면 그런 감동의 포인트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시상대에 제일 위에 섰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선수는 성숙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 포럼의 제일 위에 섰으니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숙한 신부로서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라는 말은 제가 금방 예를 드렸던 안세영 선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지켜내고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생과 핍박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불이익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견뎌내는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신부다 이렇게 부르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아이들보다 성숙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은 싫고 불편하고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숙한 어른들은 그게 불편하고 싫고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고 그래서 성숙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조금 해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불편해. 그래서 안 하고
내미는 것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걸 이겨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기에는 내 생업이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이겨내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 어렵고 내가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구원만 다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올라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의 신앙의 성숙한 단계인 거예요. 김창옥 교수의 말대로 열정과 권태기 없이 성숙을 맞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또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는 거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성숙함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친 들에서 선한 싸움을 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거친 들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만들고 거친 들에서 우리를 싸움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을 위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게 한 힘의 원천과 근원이 뭔가 그런 말입니다. 앞서 제가 이 안세영 선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그 예로 돌아가 보면 엄마가 딸이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처참하게 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라면 아마 그 마음이 다 이해갈 거예요. 그죠? 그만해. 기권해도 돼. 멈춰라. 세워라. 이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는 막 무릎에 테이핑을 막 해가면서 경기를 계속 해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끝까지 경기를 해냈던 힘이 뭘까? 경기를 마치고 올해 이렇게 선수들 언론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그 인터뷰 자리에 나타날 때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냐? 그때 이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정신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신력이라는 말은요. 말하기는 쉽지만 이게 증명해내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너 정신력으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 그러나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기는 참 어려워요. 말하기는 쉬운데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릎이 8강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대요. 이렇게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8강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대. 근데 결승에 올라갔는데 1세트를 하는 도중에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뼈가 어긋난 거죠. 무릎뼈가. 소리가 들릴 만큼 뼈가 아작이 난 거예요. 그냥. 저도 우리 양집사님도 배드민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래 쳤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배드민턴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엄청 힘들어요. 이게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배드민턴은 의외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공을 주는 거야. 오른쪽을 딛게 하려고. 비급한 일이지만 뭐 선수로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왼발을 딛게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건데 계속 공을 오른쪽으로 줘. 이걸 해설자가 설명을 해줘요.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계속 공을 오른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작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정신력이 강해야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그 정신력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정신력을 가졌길래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정신력이 아니었겠어요?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7번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내가 반드시 저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리라라고 하는 간절함, 그죠? 그 간절함이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기게 하지 않았나? 이기게 하는 정신력이 되지 않았나? 안세영 선수에게 이 간절함이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이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의지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나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의미로서의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아갈서에서만 딱 한 번 이 라파크라고 하는 단어,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주 독특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그럴 때, 몸이 막 무겁고 그럴 때 벽에 기대거나 기둥에 기대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자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의 사랑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혹은 솔로몬의 사랑을 신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이 여자가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솔로몬 앞에 나타난 것은 악으로 깡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힘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다. 즉 솔로몬의 사랑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막 고생스러울 때 그 사랑을 기대고 기대해서 그 힘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친 들에서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상할 때마다 술람의 여자는 솔로몬의 사랑에 기댄 거예요. 사람에 기대거나 혹은 돈에 기대거나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이것은 술람의 여자의 성숙함에 이르는 에너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지탱하는 힘, 에너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실력, 이거 가지고 내가 나를 버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지탱하고 버티게 만드는 힘이 내가 목표한 바 혹은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버티게 하고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게 하는 것, 이것의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인생의 결과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성숙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얼마나 내가 의지하느냐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미성숙한 성도가 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성숙한 성도, 신부, 그죠? 그리고 불순종한 성도는 미숙하고 어설픈 성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게 만들 것 같아요? 내 형편과 처지, 환경?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한 미숙한 성도가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가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이것을 가른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사랑과 미움,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우리를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럼 순종합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불신하고 미워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술람이 여자 그 성숙함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술람이 여자 여러분 얼마나 이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을 사랑한지 아세요? 얼마나 그 솔로몬의 사랑에 기대는지 아세요? 6절과 7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뭔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여호와의 불같이 불꽃 튀는 사랑, 홍수나 물도 삼킬 수 없는 사랑, 세상에 돈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얼마나 술람의 여자가 이 솔로몬의 사랑에 의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라. 이게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외침이에요. 우리 이제껏 뭘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자식 의지하고 살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살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고 살았고, 그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업에, 사업에 성공도 했고, 자식들 잘 키우기도 했어요. 왜? 우리가 이거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성숙한가라고 하는 이 아가서의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았냐면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가서는 처음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도 사랑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신혼인 대건이하고 해수랑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해수가 사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대건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대건이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만 남자한테 의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반대로 대건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기 사랑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의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신뢰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거친 들에서 나를 올리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내가 왜 인정하지 않았지?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거친 들에서 올라와 성숙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부 대신 우리 예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거친 들에서 흔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며 성숙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